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1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모아는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오늘 계획된 여러분의 하루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베푸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생기게 될까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유다를 건져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 보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신다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라를 다스릴 때도 정직하게 유다를 다스린 것이죠. 정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정직할 수밖에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남유다에는 20명의 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남북의 왕조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되냐면 다윗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준이 돼요. 좋은 왕들에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표현이 꼭 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늘 변함없이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왕은 다윗의 신앙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을, 이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정적을 제거하고 적폐 세력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뭐부터 없앴습니까? 우상부터 제거했다는 것이죠. 역대하 14장 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물론 저 북이스라엘이야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하니까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 남유다의 이 많은 우상단지들이 언제 들어왔을까? 솔로몬 왕이 이웃나라와 무역 교류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 득실 또 계산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관계 맺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 부인들이 들어올 때에 몸만 오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타락한 우상 문화와 우상 단지 다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타락한 우상의 문화들, 우상의 신전들이, 우상 단지들이 지금 유다 가운데 들어와서 백성들이 거기에 젖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의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게까지 만연하게 되고 아사왕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이방신에 절하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개혁한 것이 뭐냐? 이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였느냐? 이방 제단을 파괴하고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자는 개혁운동을 벌인 거예요. 오늘 이 아사왕의 개혁이 오늘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아닙니까? 종교개혁주일에만 우리가 개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리폼드 처치,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성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안에 고집이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불순종의 우상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주의, 인본주의, 원망과 불평의 우상들을 우리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우리는 이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지요. 오늘 이 참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개혁, 또 우리가 이 사회의 개혁,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제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정권들이 먼저 정권을 잡으면 뭐부터 바꿉니까? 법을 뜯어 고치죠. 제도를 막 만들죠. 그러나 그 법과 제도 가지고 온전하여지던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사회가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려면 참된 개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출발은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배가 회복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 표를 회복되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표를 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죠. 이 나라도 회복되어야 되겠고 경제도 회복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사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하고 온라인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무너진 게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나라에서 제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나라에서 1단계로 낮추고 예배 드려도 된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이 사회가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중에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우상을 없앴어요. 또 말씀을 본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과 백성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크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을 튼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문제가 갑자기 발생합니다. 구스왕이 오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오늘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가 오늘로 따지면 저 에디오피아가 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몇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느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숫자만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전차와도 같은 병거를 300대를 이끌고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병거라는 것이 없죠. 이 병거를 앞세우고 있어요. 이때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이 전쟁은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스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구스 군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진멸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주관하다 보면 그 문제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담당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싸워주셔서 모든 문제를 푸시고 모든 원수를 싸워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평 성대가 이제는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과 정의를 행하기에 힘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제거하며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신앙, 또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개혁, 또 예배가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셔서 평안과 승리와 번성의 축복을 오늘 아사왕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데 하나님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원수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강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